이번 한 주간 드려진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큰 고난 속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바울의 권면은 기뻐할 수 없는 어려움과 또 헤쳐나가야 할 많은 문제들로 인해 의기소침해 있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도전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으로 인해 비록 육신은 감옥 안에 매여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항상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도 감옥에 있는 것처럼 삶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 매여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처럼 우리도 주 안에 있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또 복음으로 인해 주의 기쁨을 충만케 하며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과 함께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대를 세우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바울과 같이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을까요? 먼저 바울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해서 마치 자신을 이렇게 높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겸손하라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뭔가 자신을 높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가장 먼저 형제들아 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주님 안에서 그들과 같은 형제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 족속이며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이며 바리새인인 것이 그의 자랑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성도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라고 말하며 조심스럽게 권면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 함께 나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사실 당시 헬라어로 된 모든 문헌에서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오늘 말씀에서 이 함께 나를이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그 뜻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최근 가장 지지를 많이 받는 주장은 함께 나를이 아니라 나와 함께라고 번역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어떤 것 혹은 어떤 사람을 본받는 자가 되라. 나와 함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본받고자 하는 그 사람을 함께 본받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본받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바울은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더 알기 원했고 예수님을 더 닮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향하여 표대를 세우고 달려가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아무렇지 않게 자신을 높이고 드러낼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전에도 이 동일한 말을 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가 55년경이었습니다. 복음서들 중에 마가복음이 처음으로 쓰여졌는데 그때가
그것보다 5년 후인 60년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은 바울 서신 그 이후에나 쓰여지게 됩니다. 만약에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가 있었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배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막 기록되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제외하고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아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께 직접 배웠던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바울이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말합니다. 이 눈여겨보라는 것은 주목해서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 말에는 주목하다라는 뜻과 따르다라는 뜻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어떤 성경은 이 눈여겨보라는 말을 mark and follow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무엇이냐면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귀한 사람들을 주목하고 마크하고 그들의 모습을 follow,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이 본, example, 모델이라는 단어의 뜻은 원래 강한 충격에 의해 만들어진 자국이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바울이 여러분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거나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은 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 그런 흔적을 가진 귀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믿음의 고백과 모습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로 계속해서 변함없이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믿음의 본이 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믿음의 본이 되는 분들로 인해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도 그런 본이 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도전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 나와 함께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한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누군가의 본을 따를 뿐만 아니라 또한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과는 달리 우리에게는 예수님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을 통하여 말씀 속에서 직접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닮아가십시오. 또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한 귀한 믿음의 본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지금이 처음이 아니라 이전에도 여러 번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바울이 한 말과 행동을 생각해 보면
바울이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이 조금 어색하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기뻐했습니다.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말했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까지 고백했습니다. 심지어 2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전제로 드린다라는 말이 뭡니까? 나의 생명을 부어드리겠다라는 뜻이죠. 바울은 주를 위해서라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근데 갑자기 탄식하며 눈물을 흘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전에도 탄식하며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이중인격의 사람일까요? 무엇이 바울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바울이 무엇 때문에 그럼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일까요? 바울이 탄식하며 눈물을 흘린 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복음을 거부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을 때, 바울은 그 영혼들로 인하여 탄식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거부했을까요?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의 사람들 중에는 십자가의 복음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은 끝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스스로 깨끗하다라고 믿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은 먼저 그들의 삶이 굉장히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결국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이유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남겨진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멸망으로 가는 것뿐입니다. 바울에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거부하는 자들의 신은 배입니다. 그들의 끝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입니다. 물 위에 타고 다니는 배가 아니라 먹을 것을 너무 많이 먹어서 앞으로 튀어나온 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배는 눈에 보이는 즉흥적인 것에 마음을 쏟아붓는 사람의 끝없는 욕망을 상징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한 규정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정하고 또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먹을 것인가에 대한 규정들을 정해 놓았습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어떤 것에 정말 관심이 없으면 그것에 대해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음식에 대해서도 마음이 불편하면 그냥 먹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자꾸 말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있고 신경이 쓰인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살 때 제가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저희 미국으로 이렇게 방문해서 오셨습니다.
제가 매일 도서관에 가고 논문을 쓰고 있을 때라 부모님 모시고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하루 이렇게 시간을 내서 월요일 날 정도 시간을 내서 그 전날 이제 슬쩍 부모님에게 여쭤봅니다. 이렇게 마음을 떠봅니다. 어떻게 우리 내일 바람이라도 쐬고 올까요? 그럼 부모님이 괜찮다고 그래요. 너는 공부해야지. 어딜 가. 괜찮아. 그러시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딱 제가 일어나 나가보면 거실에 이미 옷을 입고 딱 앉아 계셔요. 제가 어떤 분이 자기는 이제 골프를 안 친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너무 뺏겨서. 그래서 오셔서 계속 골프 얘기만 하는 거예요. 미국에 오셨는데. 그래서 저는 순진하게 이제 정말 이제 이분이 다 끊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른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할 때는 자꾸 골프공이 아른거리면 그 마음이 거기 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식사를 하러 만나러 나갔더니 이분이 골프 웨어를 다 입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그날 모시고 갔다 왔어요. 그 급한 중에, 바쁜 와중에. 여러분,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의 것에 마음이 있으면 세상의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주님께 마음이 있으면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보다 음식에 대한 규정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결국 그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에 바빠서 십자가를 받아들일 여유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를 거부하는 자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부끄러움은 할례를 말합니다. 몸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 이제 옷으로 가려진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이라는 표현을 이게 완곡하게 사용한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할례를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언약의 증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할례를 부끄럽게 여기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주로 빌립보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인데 이제 그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빌립보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로마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상징과 같은 할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오히려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1세기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기록한 내용에 따르면 당시 로마에는 성형수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처럼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이 아니라 전쟁에 부상을 입은 군인들을 위한 그런 성형수술, 재건수술이었습니다. 근데 빌립보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했던 것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복원하는 성형수술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중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려면 옷을 벗어야 하는데 그때 이제 할례를 행한 것이 드러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성형수술로 그 부끄러움을 감추고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할례를 했든 하지 않았든 여러분 결국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겁니까? 자신의 육체에 몰입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썩어 없어질 나의 육체와 같은 것을 자랑하는 것은 결국 나의 부끄러움만 더할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을 자랑하며 사는 인생은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진정으로 자랑스러운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거부하는 자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 육체의 욕망을 위해 살고 썩어질 것을 자랑하며 사는 것은 모두 이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굳이 십자가를 붙잡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데도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나 염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외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을 보면 바울이 이것을 더욱 분명하게 간략하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비록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항상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세상의 것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은 사람들, 자신의 육신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 땅의 것만을 바라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인생일 뿐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영혼들이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세상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더 이상 썩어질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십자가만에 붙들 수 있도록 여러분 바울과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먼저 십자가만을 꼭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시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미국에 가면 영주권과 시민권이 있습니다. 영주권은 거주할 수 있는 거소증과 같은 겁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겁니다. 시민권은 미국 시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가 무슨 차이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대통령 뽑을 때 선거권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의 차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 그런데 예전에 미국 바로 밑에 남미의 IT에서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IT에 큰 지진이 있었죠. 그때 제가 영주권과 시민권, 특별히 시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때 알았습니다. 그때 지진이 나서 미국 사람들이 본국으로 대피를 하는데 미국에서 헬기를 띄웠습니다. 헬기로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헬기를 띄웠는데 그래서 미국 대사관, IT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사람들을 실어오는데 누구를 먼저 실어올까요? 시민권자입니다. 영주권자는 대사관 안에서 대기하라고 하고 가장 먼저 시민권자들만 데리고 옵니다. 그걸 보면서 시민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빌립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살지는 않았지만 이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서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의 법과 제도를 따라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풍습을 따라 살았습니다. 사실 이 빌립보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버려진 도시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아시아로 건너가는 이 지중해 위의 에게해의 연안에 위치한 아주 지리적인 조건으로 인하여서 군사적으로 중요한 도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곳을 식민지로 만들면서 퇴역한 군인들과 그 가족들을 그곳으로 보내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이 빌립보에 살고 있는 로마 시민들에게 세금 감면과 같은 여러 가지 혜택들, 특권을 주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그들에게 그렇게까지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로마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로마 시민이 어떤 사람인지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도록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곳에 작은 로마를 세워나가도록 한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들에게 하늘의 시민권에 대한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그들에게 새로운 영적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신들이 본국인 로마가 아닌 빌립보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로마 시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듯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로마 시민으로서 이 땅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듯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겠다 생각했을 겁니다. 비록 로마가 아닌 빌립보에 살아가지만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 살아가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땅을 살아갈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정말 로마가 세워지고 확장되어 가듯이 이제는 나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 간다는 마음을 그 마음에 깊이 새겼을 겁니다. 너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죽음 이후에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냥 딱 한 번 사용하는 비자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세워지고 확장되어 가고 변화되어 가는 것을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빌립보라는 그 작은 도시가 본국인 로마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 로마 황제의 통치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그것을 인정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인정하며 살아가십시오. 나의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십시오.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며 오직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정말로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본받고 십자가를 붙잡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